예루살렘 회당의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과 지금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났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치유함을 받은 맹인되었던 자가 계속해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대화하는 내용을 지금 살펴보는 중에 계속해서 발견되어지는 것은 뭐냐면, 맹인되었던 자는 계속해서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위축되지 않고 말하고 있고, 바리새인들은 그 진실을 외면하면서 스스로 점차 계속 모순에 지금 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계속 뭘 이어서 볼 거냐면, 이 바리새인들은 어떤 모순에 계속 빠지는가, 그리고 이 맹인되었던 자는 어떻게 그의 시선과 그의 고백이 바뀌어가는가, 우리 이 부분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계속 봐야만 합니다. 사실 바리새인들은 이 맹인되었던 자가 자기들의 어떤 강압적인 분위기에 왜곡된 고백을 하게 되기를 원했지만, 맹인되었던 자는 절대 그런 그들의 강압적 요구에 넘어가지 않고 자기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가감 없이 그대로 그들에게 말하면서 사실은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맹인되었던 자가 처음에 예수님의 이 능력을 경험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시선으로 바라봤냐면,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계속 바리새인들과 대화하는 중에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이해로 발전을 해요? 그분은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바뀌어졌죠. 이제 오늘은 어떻게까지 바뀌어지는가, 우리 그 부분을 살펴볼 겁니다. 자, 2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네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맹인되었던 자가 바리새인들의 의도대로 자기의 말을 자꾸 왜곡시키거나 의도대로 말하지 않으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은 이제 이 사람은 안 되겠구나, 우리가 추궁하는 것밖에 답이 없겠다. 그래서 다그치고 무섭게 추궁하는 것으로 더 이 말투나 상황을 바꿔갑니다. 자, 그래서 이전에도 물었던 질문을 똑같이 해요. 그 사람이 네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자, 이렇게 다그치는 것은 조금이라도 안식일 문제와 관련이 돼서 빌미를 잡을 게 보이면 바로 잡으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이 바리새인들의 추궁 앞에서 이 맹인되었던 자가 또 어떻게 반응하는가, 27절 함께 봅니다. 시작.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자, 맹인되었던 자를 계속해서 다그치고 추궁하듯이 말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맹인되었던 자가 지금 마음에 느낀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바리새인들은 진실에는 관심이 없구나. 이걸 정확하게 느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조금은 겸손하게 내가 있었던 일을 어떻게 감춥니까? 하듯이 반응하며 대답했었는데, 이제는 그 공손의 모습을 버립니다. 그리고 매우 냉소적으로 지금 이 바리새인들에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하죠. 내가 이미 일렀으되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여러분, 우리의 어떤 느낌대로 조금 더 풀어보면 이런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정확하게 말했는데도 왜 진실을 외면하고 또 묻는 겁니까? 이런 무슨 느낌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 맹인되었던 자는 답답하죠. 뭘 더 이상 어떻게 말하라고. 내가 뭘 더한 것도 아니고 뭘 뺀 것도 아니고 내게 일어난 일을 그대로 지금 계속 말하고 있는데, 그 말은 진실은 듣고 생각해 볼 이런 태도를 보이지는 않고 계속 다그쳐 묻기만 하니 도대체 뭘 원하는 거냐. 그러면서 조롱하듯이 무엇을 얘기하냐면,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당신들도 나처럼 예수의 제자가 되려고 계속 묻는 겁니까? 이런 얘기예요. 이 표현에는 이런 뉘앙스가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바리새인들은 계속해서 냉소적으로, 또 바리새인들은 계속해서 진실을 외면한 채 말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이 바리새인들에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합니까? 라고 이 표현을 통해서 볼 때요, 점차
이 맹인되었던 자는 예수님의 뭐가 되어가고 있어요? 제자가 되어가고 있어요. 스스로 그걸 자기도 모르게 인정해 가고 있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이제 제자가 되어가는데 당신들도 나처럼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지금 계속해서 묻는 겁니까? 이건 사실은 조롱하는 거죠. 자, 28절, 2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자, 지금 이 바리새인들의 말은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드디어 감정이 폭발해 버리는 거예요. 자, 이 감정이 폭발했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래도 자기들이 진실을 찾는 자인 척, 자신들이 그동안 율법을 지키며 성경을 많이 아는 자로서 거룩한 자로 대우를 받아왔거든요. 그래서 거룩한 자인 척하며 그 앞에 서서 좀 주름한 듯 말을 하고 신문하듯이 막 말을 했지만 드디어 감정이 폭발하니까 이렇게 척하던 것이 다 버려진 거예요. 그러면서 매우 거친 말을 그 앞에서 내뱉게 된 것이죠. 자, 그러면서 그들이 이렇게 반응한 거예요. 너는 그의 제자이나. 여기 그라는 것은 누구예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네가 말하는 것을 보니 이미 너는 그 예수의 제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요, 원문의 어감의 뉘앙스를 살리면 이거예요. 너는 그놈의 제자이나. 이런 어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누구의 제자라는 거예요? 모세의 제자라는 거예요. 너는 그저 한낱 죄인에 불과한 출신지도 모르는 그놈의 제자지, 우리는 민족적 권위자로 추앙받는 성경의 인물 모세의 제자야 하면서 스스로를 어떻게 하는 거야? 이렇게 높이고 맹인되었던 자를 이렇게 낮추는 거죠. 그리고 이 차이가 얼마나 큰 것인지 확증하기 위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안다는 것은 이들이 어떻게 이 사실을 안다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성경을 통해서 이들은 지식적으로 이것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사람 하면 모세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대화를 한 인물로 높이 추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제자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이 이들에겐 자부심이요 자랑이에요. 그래서 모세오경을 달달달 외우고 공부하고 연구하는 거고요. 그 모세오경에 대한 학자요 가르치는 자라고 하는 것은 당시 이스라엘에서 엄청난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선생된 자죠. 그러면서 예수에 대해서는 뭐라고 평가해요?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예수님을 완전히 비하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왜 지금 모순에 빠졌다고 말을 하느냐?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모르노라, 모른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이들은 감정이 폭발하면서 던진 말이지만 사실 이 표현이 결국은 무엇에 대한 증거가 하나 되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증거요, 이들이 실제로는 성경이 얼마나 무지한가에 대한 하나의 증거가 돼요. 자, 왜 그러느냐? 요한복음 7장에 한번 가보십시오. 요한복음 7장 27절. 요한복음 7장 27절 함께 읽어봅니다. 7장 27절 시작.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자, 이것은 이때 우리가 나누었듯이 무슨 의미냐면 이들이 예수님의 출신지를 어디로 알고 있어요? 나사렛으로 알고 있어요. 실제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것 자체도 몰라요. 나사렛에서 자랐기 때문에 출신지를 뭘로만 아는 거예요? 나사렛 출신자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이 사람은 나사렛 출신으로 우리가 아는데 메시아일 수 없어 하면서 그들의 이해 속에서 장차 메시아는 어떻게 오느냐? 어디서 오는지 알지 못하는 상태로 우리에게 어느 순간 불쑥 나타난다 이거예요. 이게 성경에 있는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모든 이스라엘 또 이스라엘 사람들 바리새인들의 이해 속에 메시아는 미리 예고하고 짠짠짠짠 하다가 짱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우리 눈앞에 탁 나타난다는 이해를 그들이 갖고 있어요.
어디서 오는지 모르는, 바로 그런 사람이 메시아다 이렇게 알고 있단 말이에요. 이건 유대인들이 전반적으로 다 인정하는 거고 바리새인들은 더더욱이나 이런 이해를 선명하게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를 인정 안 했거든요. 근데 지금 자기들의 감정에 치우쳐가지고 감정에 폭발해서 뭐라고 말해요? 우리는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한 걸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떤 인물인지를 알고 우리는 그를 높여. 근데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도 몰라. 그러니 우리는 이 사람을 인정할 수 없어. 이렇게 되는 거죠. 앞에서는 나사렛 출신인 걸 알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어. 메시아는 어디서 왔는지 알면 안 돼. 이렇게 해놓고 지금은 뭐라고 말해요?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를 우리가 어떻게 믿어? 이런 식이죠. 그래서 모순에 빠지는 거예요. 이건 또 상식적으로 말하면 이런 모순도 돼요.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면 함부로 정죄하면 안 되죠.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되죠. 상식적으로도 모순이고 그들이 알고 있던 신학적 이해에서도 충돌이 되는 겁니다. 지금 이런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모순에 빠져서 함부로 말을 하는데도 그들이 자신들이 하는 말이 뭐가 모순인지조차 못 느끼고 있는 그런 상태인 거죠. 자, 30절 이어서 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31절도요.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자, 바리새인들의 진리를 아예 외면하는 모습과 그들의 말에 모순이 있음을 정확하게 간파한 이 맹인이었던 자가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들의 말을 곰곰이 생각한 다음에 이상합니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냐? 쉽게 이해하도록 설명하면 이거예요. 예수가 분명히 내 눈을 뜨게 했는데 왜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고 합니까? 참 이상합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말하느냐? 맹인됐던 자는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지금 일어난 일, 결국 눈을 뜨게 한 일,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내 눈을 뜨게 한 이 일은 성경적으로 보아도 그리고 역사적으로 보아도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보내신 자가 아니고서는 절대로 행할 수 없는 기적인데, 이런 분명한 사건을 눈앞에 놓고서도 왜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고 말합니까? 참 이상합니다. 이 얘기라는 거죠. 참 모순입니다. 이 얘기라는 거예요. 당신들은 참 모순입니다. 모순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명확한 증거가 있는데 왜 아니라고 부정만 합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맹인되었던 자가 31절에서 이 말을 정확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압니다. 이 사람의 이 표현으로 조금 더 풀어보면 이거예요. 나같이 못 배운 사람의 눈에도 이런 일은 죄인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며 하나님이 보내신 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사실을 알고 내가 인정하는데, 당신들은 성경의 지식이 탁월한 사람들인데도 왜 이 단순한 사실을 모릅니까? 왜 인정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한 자였다면 이 맹인되었던 자가 이렇게 정확한 지적을 했을 때 자기들의 태도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해 봤어야 돼요. 점검해 봤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죄인의 기도를 듣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정서는요, 그들의 문화 속에 있는 정서가 아니라 구약 성경 곳곳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시편에도 잠언에도 이사야에도 욥기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서 하나님이 죄인의 기도는 듣지 않는다는 사실이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고, 또 하나님의 의인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성경 구절도 곳곳에 있습니다. 시편, 잠언 이런 곳에 들춰만 봐도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죄인의 기도는 듣지 않고 의인의 기도는 들으신다는 것이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며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누구나 갖고 있는 신앙적 정서예요.
성경의 말씀을 근거로 한 신앙의 정서라고요. 이걸 다 알죠. 누가 모르겠습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아는데, 그런데 지금 이 성경을 근거로 한 이 사상을 바리새인들은 완전히 뭐하고 있는 거예요?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는 이 성경적 기준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는 이들에게 맹인되었던 자는요, 한 번 더 정확한 지적을 하나 더 합니다. 자, 32절, 3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자, 이전에도 언급은 드렸었지만 창세 이후로, 이 말은 쉽게 얘기하면 창세기서부터 그 당시 존재하는 모든 성경은 안에는 어디를 뒤져봐도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했다는 기록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점검을 하셔야 돼요. 맹인되었던 자는 성경을 읽은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읽을 수가 없죠. 글을 아는 것도 아니고 당연히 볼 수가 없으니 누가 들려주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가 뭐 성경을 연구했다거나 공부했다거나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성경을 기준으로 정확한 지식을 갖고 있죠. 자, 그러면 이 지식이, 성경을 근거로 한 이 지식이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이 맹인되었던 자에게. 학자들의 견해는 이렇고 저도 동의하는 견해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자와 그의 부모가 이 사람의 눈을 고치려고 노력 한 번 안 했겠느냐. 한때 모든 재산을 들여서라도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눈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찾았을 것이다. 의학적으로도 찾았을 것이고 과학적으로도 찾았을 것이고 좀 심하면 미신적으로도 찾았을 것이고, 그러기만 했겠습니까? 혹시 성경 안에는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너 찾았겠지요. 그러나 어디를 가도 찾아봐도 방법은 없었고, 그러다가 성경을 근거로 알게 된 게 뭐겠어요? 성경에도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역사는 없다. 귀신은 당연히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없지만 하나님도 구약 성경에 보니까 날 때부터 맹인된 자의 눈을 뜨게 한 적은 없더라. 자, 보세요. 근데 여기서 끝나시면 안 돼요. 그러면서 하나 또 알게 된 지식이 뭐일까요? 메시아가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 귀머거리의 귀가 들려지게 되고 맹인됐던 자의 눈이 뜨게 된다. 여러분, 이건 이사야에 있는 말씀이에요. 29장, 또 35장, 또 42장. 그러면 맹인됐던 자가 성경에는, 구약 성경에는 맹인됐던 자의 눈을 뜨게 한 기록, 역사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과 함께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두 가지를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물론 빨리 메시아가 와서 내 눈을 뜨게 하면 좋겠다라는 기대는 있지만 가능성은 거의 없죠. 알고는 있죠. 왜? 혹시나 오신다면 그 메시아라면 내 눈을 뜨게 해주지 않을까? 라고 하는 기대는 품을 수 있으니까. 그러나 기대는 품을 수 있지만 사실 그 기대가 퍼센테이지는 거의 제로에 가깝다는 것도 알죠. 그러니까 시간이 흘러가며 이 사람은 자포자기하듯 그냥 구걸하며 자기의 인생을 연명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에 대한 소문도 자연히 귀를 막고 살았기 때문에 잘 몰랐을 것이고 어떤 분인지도 몰랐을 텐데, 바리새인들과 대화를 해가면서 점차 이 사람이 누구라는 이해가 생겨나요? 이 사람이 메시아일 수밖에 없구나. 왜냐하면 이전에 내가 그렇게 부모님과 함께 노력할 때 알게 됐던 사실이 하나씩 둘씩 뭐예요? 기억 속에서 살아나서 그것이 지식으로 멈추지 않고 내 안에 살아있는 말씀으로 역사하니까 예수라는 그 사람이라는 이해가 선지자로, 근데 점차 제자화되는 모습으로, 그러다가 이제는 이 사람이 결국 메시아라고 하는 인정함으로 슬슬 변화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보세요. 이 사람은 성경을 근거로 이렇게 정확하게 자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예수는 메시아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선명해져 가요. 그러니 답답하죠. 나같이 얄팍하게 눈 아픈 것 때문에 알게 된 이 지식 하나만으로도 이 사람이 메시아인 걸 정확하게 알아가는데
율법의 학자요 선생이요 율법을 그렇게 지켜온다고 자랑을 삼고 있던 거룩하신 당신들은 이 사실을 알면서도 인정하고 있지 않으니 답답한 거죠. 그 답답함이 이 표현 안에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맹인되었던 자는 모든 말에 성경적인 근거가 뭐하고 있어요? 뒷받침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의 주장은 성경적인 뒷받침이 있어요, 없어요? 사실 하나도 없어요. 성경적인 뒷받침의 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과의 대화를 가만히 살펴보다 보면요, 어디 하나 성경적으로 또 논리적으로 바리새인이 맹인되었던 자에게 반박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감정적인 폭발밖에 못하는 거예요. 자, 3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자, 자존심이 완전히 상해버린 그런 바리새인들, 이제 그들에게 있어서 논리, 거룩한 척 이건 없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서 내쫓아 버렸다는 거예요. 자, 이 말에도, 이런 바리새인들의 말에도 너무나 큰 모순이 있습니다. 자, 그게 뭐냐? 자, 이 사람들이 처음에 맹인과 대화할 때 대화가 잘 안 풀렸습니다. 왜? 맹인은 있는 사실 그대로만 얘기하니까. 바리새인들은 성경적 근거 없이 이걸 자꾸 부정하게 만들려고 하니까 이게 대화가 안 되죠. 처음에 대화가 안 되니까 누구를 불러요? 부모를 불렀죠. 그 부모를 불렀던 아주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뭘 부정하고 싶어서 불렀어요?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났다는 것을 부정하고 싶어서. 그래서 불러서 다그치듯 물었는데 부모는 하나는 인정하고 하나는 회피했죠. 하나 인정한 게 뭐예요? 이 사람은 내 아들이 분명하고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건 분명합니다. 이걸 뭐 어떻게 바꾸겠어요? 부모가. 다른 거는 몰라야 할 수 있어도 내 자식이 맹인으로 태어나서 지금껏 불행하게 맹인으로 살았다는 거, 이것 자체를 어떻게 왜곡시키겠어요? 하지만 누가 고쳤는지 어떻게 고쳐졌는지 난 모릅니다. 아들한테 물어보십시오. 회피는 했었죠. 이렇게 이 사람이 맹인은 맹인이었지만 날 때부터 맹인이었다는 사실 자체를 부정하려고 했었는데 지금에 와서는 감정이 폭발하면서 뭘 인정해버려요? 여기 말하잖아요.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난자지 않냐? 넌 죄인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 죄 가운데 났다는 것은 우리 개혁주의 신학에서 말하는 아담의 원죄를 갖고 태어난 자다, 이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신학적 의미가 아니고요. 넌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놈이잖아. 네가 죄가 있어서 맹인으로 태어난 놈이 우리를 좀 가르치려고 들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자기들의 입으로 뭘 인정해버렸어요?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자라는 사실을 인정해버렸죠. 그러면 맹인으로 태어났다는 것은 그들의 어떤 정서 속에서는 죄인이라는 의미는 있을 수 있으나 이걸 고칠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사람으로서는, 귀신으로는, 죄인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만이 고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고치셨다면 더 이상 이 사람 죄인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실수한 거예요. 자기들도 모르게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났다는 사실을 인정해버리니까 이 사람은 분명히 맹인으로 태어나서 지금 고침받은 존재가 됐고, 그런 사람을 죄인이라 또 정죄하고 있으니 또 하나 모순에 걸린 거죠. 하나님이 고치신 자를, 하나님이 깨끗하게 한 자를 감히 자기가 판단하고 정죄하고 죄인이라고 치부하고 있으니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두 가지 모순에 또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렇게 감정에 치우쳐서 함부로 말하는 모순에 빠져놓고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열받아가지고 이게 뭐 했대요? 쫓아냈대요. 여러분, 여기서 쫓아냈다라고 하는 것은요, 원문의 뉘앙스를 보면 그냥 나가 이것이 아니고요, 폭력과 폭언이 동반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쫓아냈어요. 그러면 이 쫓아냄을 두 가지로 이해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회당에서 나가게 만들었다는 의미겠죠. 그러나 앞에서 어떤 표현이 언급됐었나요? 예수를 그리스도라 인정하는 자는 뭐 하기로 결의했어요? 출교시키기로. 출교라고 하는 것은 회당에서 쫓아내는 것만이 아니라 유대 공동체 사회에서 쫓아내는 거라서 삶 자체도 위기에 빠지는 거예요. 경제활동도 할 수 없을 만큼.
그러면 이건 출교당했다는 것을 의미할 가능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나 조금 조심할 것은 완전 출교로 보지는 않아요. 당시의 출교는 크게 두 종류입니다. 정신 차리게 하기 위한 의도로 단기적 출교, 대략 30일 정도의 출교. 그리고 완전 출교. 완전 출교는 뭐예요? 영원히 유대 공동체에서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은 전국 어디를 가도 인정을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살 길이 막막해서 외국으로 도망가는 것밖에 답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후에 우리가 다음 주에 나눌 내용에 보면 이 사람은 여전히 유대 사회 안에 있었고 또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있는 것으로 보아 그리고 아직 바리새인들 안에 지금 예수님이 이 사람의 눈을 고치신 것을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아직 있잖아요. 이런 상황적으로 보아 중징계를 내리긴 어려웠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단기적 출교를 지금 당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결국 바리새인들과 이 맹인의 대화는 끝내 뭘로 결론이 났어요? 바리새인들의 감정적 폭행으로 인해 그를 출교시키는 것으로 그냥 매듭져 버렸어요. 진리는 완전히 외면돼 버린 거예요. 진리가 뭐냐는 이제 사라져 버렸고 자존심이 상하고 감정이 상해버린 바리새인들은 맹인된 자를 출교시켜 버렸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정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아무리 성경을 많이 보고 아무리 성경적 지식이 탁월히 많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분명하게 만나지 못하면 그 지혜, 그 지식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아래서 살아가는 지혜와 명철 또 용기로 발휘되지는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한낱 지식에 그냥 불과해버리는 거죠. 예수님을 분명하게 만나면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분명하게 만나면 성공하는 지혜는 좀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데는 충분한 지혜와 명철과 용기를 줍니다. 또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예수님을 분명하게 만났다면 그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돼요. 그래야 그 지혜, 명철, 용기 이게 내 신앙의 실력으로 자리 잡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이 여러분 동의가 되실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만난 사실은 분명한데 그래서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는데 신앙의 실력은 약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을 분명히 만났다면 그것이 신앙의 실력이 될 수 있게 신앙이 뭐 해야 돼요? 자라야 돼요. 그러면 신앙의 실력을 어떻게 자랄까요? 하나님이 자라게 만드시는 거죠. 보편적인 두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이 신앙을 자라게 합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세상의 풍파죠. 삶의 곳곳에서 일어나는 이런저런 일상들로 우리를 다듬으시면서 자라게 합니다. 근데 이 일상의 경험들이 무엇과 함께 자라게 하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 성도 간의 교제, 찬양하면서 가슴속에 하나님이 풍성하게 주시는 은혜 이런 것들과 맞물릴 때 비로소 진짜 내 신앙의 실력으로 견고하게 자리 잡아요. 말씀을 얻고 삶의 경험만 있다 한쪽으로 치우칠 위험이 많습니다. 일상의 경험이 없이 말씀만 있다 굉장히 교만한 신앙으로 갈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모이는 것이고 그래서 성경 공부하는 것이고 그래서 성도들이 함께 삶을 나누기도 해야 되는 것이고 이런 과정들이 그래서 공동체라는 게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말씀을 배우고 삶을 나누고 헌신을 훈련하고 섬김을 훈련하고 이런 과정들이 무엇과 맞물리는 거예요? 일상에서 하나님이 환경을 통해서 다듬으시는 이것과 계속 맞물리면서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갈 때 신앙은 내 신앙의 실력으로 교만한 실력이 아니라 겸손한 실력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그 무엇에도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는 성숙하고 견고한 신앙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 이게 어찌 단기일 내에 될 수 있겠습니까?
공부에는 왕도가 없다고 말하듯이 신앙에도요. 어느 순간 갑자기 막 이런 신앙이 되어 있다? 그런 거 없습니다. 겪을 만큼 겪어야 되고 넘어질 만큼 넘어져 봐야 되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만큼 붙들려 봐야 되고 공부할 만큼도 공부하셔야 돼요. 신앙생활은 어렵습니다. 제가 아는 동기 목사님이 어디서 목회를 하시는데 그 교회는 조금 돈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서 물어보니까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하소연을 해요. 참 힘들어. 그래서 뭐가요? 그랬더니 우리 교회 성도들은 자꾸 고상하게 믿으려고 그래. 폼나게 믿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신앙이 안 자라.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예배를 빠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예배하는 태도 자체가, 교회 나오는 태도 자체가 그냥 좀 고상하게 믿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뭘 그렇게까지 해요? 이 정도 하면 되지. 뭐 그렇게 시간을 그렇게 꼭 투자를 해야 돼요? 이렇게. 여러분, 시간을 들인다는 건 교회에 자주 와라, 많이 와라, 뭐 헌신을 많이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과정들을 통해서 훈련을 해내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훈련이 결국 어디서 발휘돼요? 일상 속에서 발휘가 돼요. 이 과정이 같이 계속 맞물려 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인생 속에서 발견을 하고 내 신앙이 그렇게 자라가면서 역시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것이 가슴으로 고백되는 건데 자꾸 신앙을 어디로만 알으려고 그래요? 머리로만 알으려고 그래요. 머리로만 신앙을 알면요. 고상하게는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가슴에 담지는 못해요. 저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머리로 믿는 고상한 신앙이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가슴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거야. 이 은혜를 느끼고 그 은혜 때문에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고 싶지. 성경 공부만 막 이만큼 해가지고 맨날 어느 목사님 판단하고 어느 교회 판단하고 손가락질하고 이러는 성도 만들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성경적 지식은 웬만한 교회보다 여러분들 결코 딸리지 않을 겁니다. 왜요? 제가 그만큼 씨름을 하니까. 그런데 제가 이렇게 씨름하는 건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는 좀 달라. 당신네 교회 성경 공부 다 가짜야. 너무 약해. 심심해. 맛이 없어. 이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도구가 되고 그런 교회 성도를 만나도 더 겸손히 그들을 좀 높여줄 줄 알고 또 알고 공부하다 보니까 결국 나는 내세울 게 없는 사람임을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을 함께 공부해 나가는 것이지 다른 교회 다 안 돼요. 뭐 나쁜 교회는 아니지만 성경을 저렇게 가르치면 되겠습니까? 이러면서 우리 교회만 막 대단한 교회처럼 여기라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제가 자꾸 그러려고 그래요. 다른 목사님들, 성경 연구에 게으른 목사님들, 게으른 교회, 또 하소연들이 들어오잖아요. 우리 교회는요, 막 이러면서. 그러면 저도 막 속이 상해요. 같은 목회자로서. 그런데 알아요. 손가락질하고 하면 안 되고, 비난하면 안 되는데, 판단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제 안에서도 뭐가 나와요? 이게 나오는 거예요. 겸손해야 되는데. 이게 그냥 입술로만 되겠냐고요. 저도 그 과정을 거치면서 겸손한 목사로 발전해 가는 거고, 성숙한 목사로 발전해 가는 것이죠. 그러니 저나 여러분들이나 다른 게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깊이 안다는 건 나를 쳐서 계속해서 복종시키는 싸움에 치열하라는 거지 절대 다른 교회와 비교해서 우리 교회를 막 우월하게 여기라는 게 절대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바리새인처럼 되지 마시고 이 맹인되었던 자처럼 말씀을 근거로 명확하게 내 삶에 일어난 사실을 있는 그대로 비교하고 점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신앙의 현재 위치를 스스로 판단하고 어떻게 내 신앙을 더 훈련해 갈까? 이 고민을 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이것을 현실의 삶과 잘 균형감을 이뤄서 정말 멋진 성도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 애쓰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입니다. 2019년 표가 그래서 뭐예요? 균형감 있는 삶이에요. 여러분 세상 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이 세상 일은 최선을 다할 때 항상 기준이 모여야 된다고요.
말씀을 근거로 어떻게 해야 될지, 뭘 해야 될지, 뭘 하지 말아야 될지 이런 분별을 계속 끊임없이 하면서 세상 속에서도 분명히 인정받아야 돼요. 신앙적으로도 게을리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 여러분, 신앙생활은 성도답게 산다는 것은 어려운 겁니다. 절대 고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더 각오하시고 더 결심하시고 올 2019년도 내가 바리새인처럼 되는 신앙이 아니라 맹인되었던 자처럼 내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며 정말 성실한 현실의 삶을 살아내는 성도가 되리라 다짐하고 결심하는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